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위에 또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생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거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벌써 9번째 시간, 오늘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교회에 관하여 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로부터 우리 신앙교회 역사가 1933년에 세워졌거든요. 이제 90년의 역사가 됐는데 한번 2000년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우리 신앙교회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한 교회 역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9시간까지 전했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지도로 쭉 보는 거예요. 지도로 보면 저 밑에 제일 끝에 파란 건 저게 다 바다죠. 지중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죠. 보이죠? 예,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에 처음 교회가, 세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11사도 또 거기에 성령을 받았던 120명 성도님들이 중심되어서 초대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되었고요. 바로 예루살렘 옆에 보면은 나오지 않는데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거기에서 핍박받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서 빌립 집사님, 그죠? 일행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해서 세웠던 교회, 이웃 교회, 사마리아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쭉 올라가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저 위에 보이네요. 그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지금 터키의 바로 그 남부 지역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심지어는요, 이방 땅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사실 이방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요, 베드로와 사울, 바울이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안디옥을 캠프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1차, 2차, 3차 그리고 감옥 생활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4차, 5차까지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2차, 3차 때에 여기 소아시아에 우리가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에 이제 7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7교회를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세 부류로 나눠서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교회를 첫 번째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와 빌레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아 교회를 갖다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겠는데요, 차고니에서 우리를 와서 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운데 딱 보니까 빌립보라고 딱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제는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있었죠. 자주 장사했던 누구? 루디아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루디아가, 이분이 여장부였어요. 사업을 한 분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서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요, 바울 일행을 갖다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서
바울 우리 사도님, 아유 그냥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아주세요, 선교센터로 삼아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이제는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또한 관문의 역할을 한 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밑에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건너뛰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아덴이 있고, 아덴 밑에 바로 고린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골치 아파 분쟁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짤막짤막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쭉 건너뛰어 가지고 로마 저 끝에 보니까 로마 빨간 데 글씨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어디 로마에 살던 그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살던 곳, 결국 로마까지 돌아가게 된 거죠. 거기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탄생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이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가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역사로부터 이제는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토록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가. 저는요 사실은요 지금의 현재 가톨릭은 사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쭉 역사가 진행된다 그랬는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베드로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포승줄에 꿀려서 묶여서 거기에 가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포승줄로 끌려가게 됐는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오히려 증언석에서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많은 여러분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바울의 말도 듣고 어쨌든 로마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예요. 자,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청교도의 신앙과 2000년 교회사, 오늘 짧은 시간에 2000년 역사를 제가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2000년 교회사를 제가 한번 몇 분에 걸쳐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잖아요.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종료주일이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라메담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어야 됐고 3일 만에 안식 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마지막엔 의심 많던 제자에게까지, 도마에까지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가지의 말씀을,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금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약속의 선포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정확히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실질적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금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크게 네 시대로다가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사라고도 하고요, 고대 교회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1년부터 590년까지를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고요, 중세 교회사는 590년에서 1517년까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구지 개혁 교회사라고 제가 놓았습니다. 1517년에서 164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현대, 근대 현대를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합쳤습니다. 근현대를 갖다가 1648년부터 지금 2022년 현재까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네 시대를 제가 짤막하게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초대 교회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AD 590년이 뭐냐, 초대 로마 교황, 황제가 아닙니다.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때 그레고리 1세인데 이분이 즉위하는 시기까지를 갖다가 바로 초대 교회사 역사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대 교회사 약 590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 일들이 있었나요? 라고 할 때 역사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AD 64전에 로마가 시내에 불이 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죠, 네로입니다. 네로. 이 네로가 불이 나가지고서 로마 시민들이 언성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로마 황제가 말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64년 불이 난 것을 기점으로 약 250년간 로마 황제가 한 10명 정도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탄압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거반 11명이 다 순교당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약 250년은 얼마나 탄압과 순교의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결국은요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가운데도 예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을 때에 313년에 콘스탄스 누스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때에 로마 시민의 약 10%가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거예요. 그간 250년간 그토록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 황제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요, 야 그래 너희들 예수쟁이들 니들도 예수 믿어도 돼, 내가 승인할게, 허락할게,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로마의 80%, 로마 시민의 80%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로마의 어떤 일이냐, 로마의 나라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로마 사람들이라면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변하게 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런 일이 있게 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사실은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에 의해서 동로마, 서로마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395년에 이제는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지고요. 476년에 먼저 서로마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런 역사가 초대 교회사의 역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이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30시간도 더 사실은 공부를 하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엑기스 마냥 이거 한 것이 그렇지만 힘들지만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뒤는 쉬워요. 자, 중세 교회사는요 590년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 교황 1세 그레고리가 이제 즉위한 시기부터 1517년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하기 전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중세 교회사로 보는 거예요. 자, 이때에 가장 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로마 교황이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잖아요. 622년에 여러분 이슬람이 이때 창건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마호메트 알죠? 모하메트. 이 모하메트는요 유대교를 알았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알라로부터,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요 이 시대에, 이 세계에 가장 큰 사실은요 이단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이라는데 코란, 꾸란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방인은 죽여도 된다, 기독교인은 죽여도 된다는 그런 꾸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이 이슬람권들은요 물론 수니파, 시아파가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탄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슬람이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1054년에 동서교회가 이제는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를 되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서방 교회를 갖다가 오늘날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바티칸 알잖아요. 계속해서 계승된 거예요. 그걸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서방 교회를 이제 동방 교회를 갖다가 동방 정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우리가 알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250년의 역사 속에서 8차에 거쳐서 여기 이슬람과 결국은요 기독교와의 싸움을 갖다가 십자군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예루살렘을 갖다 계속해서 뺏고 빼앗고는 이런 전투가 8번에 걸쳐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은요 마지막은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이슬람이 차지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갔다 온 분은 알겠지만은요, 지금의 거기 예루살렘 그 중앙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으로 바쳤던 그곳이고, 솔로몬이 처음 세워졌던 성전이 그곳이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헤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은 뭐가 딱 들어서 있다고? 이슬람 성전 사원이 들어선 거예요. 마지막 이 십자군 전쟁에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그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동로마 제국이 현재 터키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동로마가 결국은요 오스만 투르크라 그래, 정확히는. 여기에 멸망을 당하면서
가슴이 아픈 게 뭡니까? 여러분, 터키는 어디예요? 지금 사진 있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거기 터키입니다. 터키가 이제는 멸망당하면서 거기도 이슬람에 의해서 결국은 정복을 당해서, 여러분 지금 가보세요. 터키는요 다 이슬람이야.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세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는요 30년에 이제는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요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0년 종교전쟁이라 그래요. 이게 유럽에서 이어졌던 건데, 이 종교전쟁이 종식되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 그러는데, 이때까지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종교개혁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 베스트라는 지역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이 베스트 조약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가톨릭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개신교도 인정하고, 이제는 30년 우리가 전쟁했는데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게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결국은요 이 종교 전쟁 이후에 1517년이라 그랬잖아요. 이 17년 이후에 구교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분리가 되면서 그 이후로 개신교 수많은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루터교, 성경회, 그 전에 생겼지만은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재침례파, 오순절파, 구세군파, 성결교, 여러 종파회가 그때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는 큰 현대사인 것입니다. 1648년 바로 전에 이야기를 했죠.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부터 현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결국은요 종교 개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교황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요 왕권, 대통령이 강하게 된 거예요. 왕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의 자유가 강조되었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계몽사주가 일어나게 됐고, 문예 부흥과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더 빠르게 확산되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가 이제 현실에 많이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사조와 각종 교파의 형성이 난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현대사에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사건들은요,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1780년 주일학교, 지금은 교회학교라 그러죠. 주일학교가 일어나게 됐고요. YWCA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WCC라 그러죠. 바로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세계가 하나로 되어야 된다, 세계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여러 신학 사조 속에서 수많은 이단 종파가 바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몰면고, 안식일, 여호와 증인, 통일교, 그 외에도 수십 가지의 이단 종파가 그때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00년 역사를 이제는요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청교도인데, 도대체 이 청교도가 무엇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청교도는요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과 그의 후예들을 일컫는 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종교 개혁은 1534년 헨리 8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영국 국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제는 분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4년 영국 국교회, 국교회는 영국의 교회가 된 거예요. 국가교회가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톨릭
가톨릭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 나름대로 이루어졌는데 더 세밀하게 보니까 반쪽 종교 개혁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앙 운동을 했던 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 국교회로부터 조롱거리로, 비난거리로다가 이렇게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이 청교도를 인정을 하게 됐고, 마지막에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형을 갖다가 청교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청교도가 태어나게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청교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끝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청교도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슬로건이 아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나 우리가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참된 성도의 삶을 추구하며 그들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이 청교도들은요 성경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시대에 라이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청교도들을 향하여 말한 말이 있습니다. 자, 청교도들은 이 세상의 성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속 오염으로부터 격리된 거룩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는 사도적 순결과 거룩한 양심을 지키려고 세속으로부터 격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라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밖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모형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이었다면은 청교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국의 국교의 성공에게 있었지만은 성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지 맘대로 모든 걸 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2의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외쳤잖아요. 오직 우리는 성경,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교도들은요 온전한 개혁을 이루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국은요 고대에 보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황제였다는 거예요. 황제가 마음대로 그냥 다스리고 한 거예요. 중세 교회사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결국은 나중에 따져보니까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청교도들이 위친 것은 뭐냐? 진정한 주인은 오직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이거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는요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울부짖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청교도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설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이지만은요, 설교는요 나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요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직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황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했습니다. 교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저는 감리교회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는 가장 높은 자리를 감독회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감리사라 그래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적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리고 또한 청교도의 신앙으로 볼 때에 너무 감투에 목매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감독 한번 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감독 회장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여러분, 용서하고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성막의 권인자였던 강문호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지금 수도사, 이런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받았던 세미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막 세미나입니다. 제가 그 성막 세미나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막 공부를 했어요. 성막은 교회 이전이 성막이었잖아요. 성전 이전. 또 하나는 성전 세미나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성막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 세미나에 그 갈릴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저도 갔어요. 그랬더니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는데, 여기만 듣고 마세요. 창피한 건입니다. 감독회장을 그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나와가지고서 정치 목사님들, 정치 장로님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면은 목사님 감독회장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수첩 하나를 사가지고 받아 적었더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깜짝 기절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정치 목사님들, 정치 장로님들 다 그분들 요구를 들어봤더니 내가 감독회장 되려고 그랬더니 100억이 넘게 들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그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100억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요, 다 적어봤더니 그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본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면, 영국 국회 성공회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청교도 운동이었다면, 오늘 이 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설교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외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할 진정한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삶의 전반에서 경건한 의무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의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의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잘 충실하게 실행한 자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요, 이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섯 가지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 다섯 가지 의무를 실행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청교도들은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은 목숨까지도 여기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기독교가 결국 유대교에서 나온 건데, 저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말씀을 어느 교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안식일이라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쟁을 할 때 안식일 날을 유대인들은 쉰다는 것을 이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 날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날 지키는 걸 알고 이스라엘들이 이 안식일 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같으면은 안식일 날 우리가 안식일 지키다가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주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 주일을 갖다가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주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영혼을 위한 날이요, 단체의 찬양과 기도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날임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을 귀하게 성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인 겁니다. 물론 주일날 핵심이 예배인 거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은요,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요, 예배를 세 가지로 드렸어요. 첫 번째는 공예배라는 거예요. 공예배가 뭐냐? 주일날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이걸 공예배라 그런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요, 공예배를 철저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가족 단위의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골방에서의 개인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분히 다 이렇게 뿔뿔이, 지금은 막 부부들도 다, 옛날에는 뭐 남편만 직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인들도 다, 자녀들도 직장 생활로, 그러니까 다 뿔뿔이 떠드니까 그때는 가정 예배가 안 되잖아요. 개인 골방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요, 경건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남편의 소중성, 아내의 소중성, 자녀의 소중성, 부모의 소중성을 여기면서 철저한 경건한 가정생활에 힘쓰게 되었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청교도들의 이 신앙은요, 오늘날 개신교회의 많은 신앙의 형성의 마지막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번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바꿔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1550년에서 1700년까지 결국은 영국 국교의 성공회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 운동을 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종교 개혁을 할 때에도 결국은요, 캐톨릭으로부터 루터가 사형 언도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루터가 살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면은 영국의 국교의 성공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청교도 운동을 할 때 영국의 국왕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됐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1620년에 9월에 102명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의 국교의 성공회를 갖다 이제 떠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러버 호를 타고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결국은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모스라고 하는 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요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보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쭉 이야기해서 우리들은 로마 이야기하고 로마에서 영국까지, 결국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터키 그리스에서 로마로 향하고, 그 로마에서 마지막 스페인 영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 이 영국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죠, 그걸 청교도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저 미국의 보라색이라 그러나요? 거기로다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는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의 역할을 한 것까지의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 결국은 1885년이라 그랬잖아요. 아펜잘라,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님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스랑교회까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이 귀한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서대로 이어짐을 깨닫고, 오늘도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땅끝임을 깨닫고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